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보셨습니까?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은 세상에서 자기가 알 수 있는 그 정도, 그 테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숨이 멈추면 끝.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세월이요. 우리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 그 다음은 나도 몰라. 완전 절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마음껏 해야, 그래야 나중에 후회라도 좀 덜하지. 이것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이라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데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전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의 형편은 좋지 못했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았고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얘들아 하고 끝나지 않고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인류의 공동의 적,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죽음의 짐, 이 공포,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이라는 공포, 이 혐오스러움, 이 저주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가만히 볼 때 선인 혹은 의인이라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일도 흔치 않다. 아니, 거의 없다. 그런데 죄인이며 악인인 사람들을 위하여 누군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을까? 아니,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신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보죠. 9절 말씀, 10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9절 끝에 10절 끝에 반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죄인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아 이제 그 죄를 다 청산하게 되었다. 죄를 청산하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끝났을 때 맞게 된 죽음, 그 죽음이 끝인 줄 알았다가 그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아가서 이 진리를 전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책자에서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렇게나 온 게 아닙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온 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계획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알게 됐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당신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책자에서 읽었지만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여기서 살다가 100년 가까이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 날 뻔했던, 이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문자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몇 개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생명도 하나. 영원한 생명은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말이 약간 어폐가 있지만 몇 개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이 받잖아요. 우리가 클론이 아닌 이상, 나하고 똑같은 존재, 무슨 복제인간 만들지 않은 이상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도. 근데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더 풍성히 받는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받는가? 아니죠. 그럼 그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말씀의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시죠. 11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단어가 대답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속한 교단의 이름을 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속한 교단 이름 아세요? 모르세요? 저를 따라 하셔요. 미주, 한인, 예수교, 그 다음 장로회. 잘 아시네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의 이 직제, 그 전통, 이것을 이어받아 그 신앙의 배경에서 성장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세워질 때에, 장로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신앙을 정리해준 신학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신학도 들어있고 신앙도 다 들어있습니다. 1643년부터 98명의 신학자들이 1163회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낸 신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에 만들어졌던 그 신앙 고백을 지금까지 우리 장로교회는 특별히 신앙 고백의 근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질문과 대답으로 정리한 것이 요리문답이라는 겁니다. 대요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대답, 질문대답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소요리문답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질문대답 쉽게 좀 더 쉬운 말로 고쳐서 만들어낸 것이 소요리문답입니다. 세례 대부분 다 받으셨죠?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습 겸해서. 세례를 과연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시고 받으셨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한번 대답해 보실랍니까? 마음속으로 하세요. 세례 교육 받으셨으면 반드시 그 교육을 거치셨을 텐데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번 들으셨어야 정상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거든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리라 기대합니다. 뭔가요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앞에는 맞았는데 뒤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 지금 세례받을 당신이 이겁니다.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세례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바른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야, 함께 하자. 신학자들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에도 그런 마음들을 다 심어 넣어 주셔서 무려 1163회 동안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이 신조를 만들 때 모두가 다 공감하게 하셨고, 그래서 만든 신조를 고백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초가 바로 이 로마서 5장 1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즐겁고 기쁜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이거를 또 어떻게 해결하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수를 하기 전에 오늘도 살아야 되나, 오늘도 또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눈 뜨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기대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이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비록 삶의 현장으로 또 나가면 또 전쟁터요, 또 사나운 사람들이요, 또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 시시각각 다 닥쳐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이렇게 주눅 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름 엎고 사는 걸 가만히 보시고, 그래 넌 좀 그렇게 당해야 돼, 이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시고, 하나님의 enjoy, 불경건한 말입니까? enjoying God, 불경건합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으로 나아갈 때 나는 그걸 아는데,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데, 당신도 이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자성해야 할 일입니다. 신문지상에 거의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한국에서 조사한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민교회에서 이 이민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담아 듣고 생각해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요, 종교에 관한 조사를 했답니다. 종교에 관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신뢰도, 기독교가 3위였습니다. 1위는 불교, 제 기억에, 2위는 카톨릭, 3위가 기독교였답니다. 씁쓸하더라고요. 뭐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시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3위에 이름을 올리긴 했는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나, 뭐 그것도 또 다른 카테고리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20%더군요. 이 응답에 임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는 신뢰할 만하다, 20%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조금 성질도 나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편인데 부정적인 생각들을 왜 하나? 기독교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또 그것도 조사했더군요. 근데 뭐 몇 가지가 이렇게 거기 기사에 나왔는데
첫 번째 그 원인을 읽고 그 다음에는 읽어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언행 불일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는다. 예, 제가 한국교회 있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이 일치하지 않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며?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며? 근데 사랑이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너무 흔합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슴에 별로 찔리지도 않고요. 자기들은 다른가? 차라리 이렇게 욕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성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겁니다. 제발 교회만은, 제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만은 좀 진실했으면. 나는 그렇게 비록 못 살아도,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으니까 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들만이라도. 근데 여러분, 그 기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요인 때문에 기독교를 좀 싫어하는가 생각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안 읽었습니다. 언행 불일치 거기서 그냥 딱 멈추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러면 일치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고 행동이 일치되나? 방법은 하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사는 것. 그것이 바보 같아 보여도 우직하게 그냥 말씀대로만 사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들고 관계전도 합니다. 이 책자를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서 또 약속도 잡고 해서 이 책자를 펴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각각 들고 보고 읽으면 안 됩니다. 한 권 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럼 좋습니다. 관계전도여서 내가 어떻게든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가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전하든 뭘 전하든 간에 귀담아 듣게 하려면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비춰져야만 합니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을 때 다 들어서 나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다 좋은 이야기인데 당신 사는 걸 보면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 만약에 이러면은 여러분 허당입니다. 결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언행일치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그분이,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당신 사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진실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여기에 비결이 있다면 나 당연히 믿겠습니다. 여러분,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옵니다. 궁금해서라도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분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실한 삶을 살라, 말씀대로 살라. 여기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셨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어떻게 언행이 불일치하게 살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저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의 삶을 정말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나는 이 은혜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좋은 것을 당신에게 전하지 않고는 내가 가만히 있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선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더니 정말 웃긴 얘기 있어요. 여러분, 어디 LA에서 좋은 영화관에서 좋은 영화 한다고 또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셨는데 당신께서 그 영화 좋으니까
목사님도 한번 가서 보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LA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아, 이 목사 그거 봤냐고, 영화. 설교 때 이렇게 소재 삼기도 좋다. 그런 전화도 가끔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아유, 그래요. 예, 참 좋은 얘기네요. 예, 그러고서 못 갔는데, 아직은. 예,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좋은 영화 보고 감동받고, 설교에 소재로 쓸만한 그런 메시지도 있다라는 영화를 보면은 권하잖아요. 제가 언제 물어봤나요? 예, 제 친구 목사님한테 요즘 뭐 좋은 영화 없어? 뭐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근데 권해줍니다. 영화 한 편 보고도 권해주는데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권하지 않는다? 그러면 감동 못 받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정말로 감동을 받고 이 좋은 걸 아직 모르는 내 가족들, 내 인척들, 내가 아는 친구들 이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웃긴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그거 무슨 영화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못 봤다니까. 예, 그런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예, 좋은 거 있습니다. 예. 딱 감춰놓고, 아, 그럼 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게 뭔데? 그러면 탁 꺼내는 거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제 나가는 거죠. 원리는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 우리 이 시대에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이것도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나가서 할 때에 그냥 부담스러워서 아이고 목사님이 하도 하라고 그냥 얼마나 푸시를 하는지 아니고요. 이거 내가 좋아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못 읽겠다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영혼의 열매 풍성히 거두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용 목사님께서 들어보셨습니까?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간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윤성 목사님께서 가난을 극복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국 교인들의 11조, 한국은 한 40% 하는데 언제 제일 떨어졌느냐? 한국의 IMF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렇게 물론 본 분도 있어요. 왕창 떨어졌어요. 그 전에 11조 비율이. 그때에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 이걸 스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한국 교회에 문 닫은 교회가 우리 한국 IMF 때문에 회사만 문 닫은 게 아니고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선교사님들 선교 중단시킨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고 따라가야 돼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11조를 드릴 때 복을 받게 돼요. 그것은 육적인 복, 영적인 복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에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에 지난 100년 동안 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 이 세계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희망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은 미국의 선조들과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한 100여 년 전에는 이 미국이 얼마나 세계를 향하여서 부를 나누어 준 나라인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석유왕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9살 때에 그는 남의 가게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9살이 뭐 하겠어요. 그럴 때에 첫 월급을 받고 그는 그 월급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2가지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 평생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11조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 주세요. 결국은 그는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서 90%의 석유를 독점하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재산이 자꾸 늘어간다. 재산이 늘어갈수록 11조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물론 우리는 이 11조의 복을 록펠러를 이야기하는데 반대자들은 이 록펠러가 얼마나 이 한국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얼굴 모아서 돈을 모았는지 아느냐.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남의 것 얽어매고 설령 이 기업가가 남을 힘들게 해서 돈을 모았을지라도 아무리 남을 힘들게 어렵게 했다고 해서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도 있었겠죠. 모르는 비하와 같은 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록펠러는 86세 때에 그는 세계적인 이 시카고 대학을 노벨상 80명을 배출한 시카고 대학을 그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가 86세 때에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기념하여서 시카고 대학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록펠러는 자기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지었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다 생각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바쳤어요. 그 교회의 헌당식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비록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내가 6살 때 어머니께서 이제는 내 스스로 교회에 가라고 하시며
20센트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얼른 그 돈을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애야 돈을 이리 다시 내봐라. 20불을 받고 어머니가 다시 꺼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중에 네가 써서는 안 될 돈이 있다 하시며 2센트를 따로 봉투에 담아서 이 돈은 11조이므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때부터 저의 11조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살아서 4,8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그는 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그 어머니의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1927년도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 여러분 보세요. 뭐 지금도 얼마나 저 건물이 한 80년, 90년 전에 지어진 저런 교회가 얼마나 성대하게 화려하게 저 건물을 그가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 미국의 여러분들 보십시오.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근데 백화점을 그가 창시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도 바로 11조의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사람 한도 없고 앤드류 카네기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 이 설립자인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이 시대 동시대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치약, 지금도 치약 회사를 운영하고 지금도 그 회사가 있는 콜게이트. 이 콜게이트가 얼마나 유명한 신앙인이었습니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워낙 가난하고 어렵어서 16세에 그는 뉴욕에 와가지고 비누 공장에 취직을 해서 비누 만드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세계 최고의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내가 어렸을 때 주머니 2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개를 주시면서 하는 말이 하나는 수입의 11조 주머니, 너는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네 손이 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네가 쓸 돈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살아생전에 콜게이트는 10분의 5를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5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물론 교회에다가 다 바친 게 아니고 구제사업가, 뭐 선교사업가 이런 데 다 쓴 거예요. 한국 교회에도 오늘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새는 한국에서 뭐 기업가가 돈을 좀 내면은 워낙 노조가 난리를 쳐요. 어느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재벌이에요. 한 30년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500만 원 갖고 자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돈 가지고 11조 잘했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의 유명한 교회를 세울 때 그분이 자기의 11조 130억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 간증할 때에 노조가 또 일용직 직원들이 와서 데모하고 우리를 좀 먹여 살리라. 물론 그렇게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다 잘해서 복 받은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 사회를 보도 이런 분이 많아요. 정찬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황해도 보부상이었어요. 하루는 우리가 잘 아는 평양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 황해도 재령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옛날 부흥회의 주제는 일주일 동안 하지만 딱 2가지 주제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 옛날에 부흥회 천국에 대해서 부흥회를 하십니다. 천국 소망. 그래서 항상 천국 노래. 그 다음에 2번째 11조입니다. 11조. 이 2가지가 이 주제입니다. 김익도 목사님도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설교 해봤자 먹히질 않는 게 천국보다 더 좋은 게 내 세상이고 이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다른 거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그랬는데 우리 일제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김익도 목사님께서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부흥회 끝나면 기도를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쭉 서 있는데 다 이제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아주 건장한 정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이 당신은 어디가 아파서 기도 부탁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는 몸이 너무 건강합니다. 보부상인데 오늘 말씀 듣고 11조 해야 되는데 마음 한편은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니 11조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내게 좀 믿음 주셔서 11조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주머니를 2개 주셨다 그래요. 꺼내서 어디서 가져오셔서 이제부터 시작하시오. 하나는 11조, 하나는 당신 수입이요. 똑같이 하셨다 그래요. 이 정찬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재령교회 장로님인데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한 부자로
물질의 복을 받은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11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꺼림직하면, 의심스러우면. 왜냐?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 의식적으로 11절 한 번이라도 이렇게 떼어먹고 한 적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훈련시켜서 너무나 당연해요 하는 건. 그런데 늦게 예수를 믿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할 때는 이거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나? 지옥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천당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외에 보너스로 주시는 복을 위하여서, 물질의 복을 위하여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시험해보라.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였던 알렉산더 하이드라고는,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100여 년 전의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의 가치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두 가지였어요. 주일 성수 11조였어요. 무조건 그 나라는. 이 사람이 어머니의 훌륭한 신앙을 따라서 11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했는데, 뭐 그냥 어떨 땐 하고 안 하고, 또 교회 가던 갈 때는 가고 안 가고 늘 이런데, 무슨 사업을 하는 데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몇 살 때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간대. 목사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도망갈 때에, 외삼촌집에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조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 사는 날 동안 주일 성수하고 반드시 11조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안 해본 사업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사업 할 건데, 자기야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약사예요. 약사. 옳지, 약사. 이 친구 만나서 한번 사업을 이야기해보자 하다가, 이 약사하고 이야기하다가 좋은 연고를 개발을 해서 만듭니다. 이게 불티나게 팔려요. 지금까지 저 연고가 있어요. 저 연고가 맨소레담 로션이라는 거예요. 맨소레담 로션. 한국 다국적 기업이에요. 지금까지 저 회사가 있어요. 한국, 일본, 유럽 맨소레담 로션. 그래서 이 맨소레담 로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만든 거예요. 저분은 그래서 평생 10분의 1을 하다가 점점 수입의 11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10분의 8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10분의 8. 그런데 아들이 외국에 선교사라고 했는데 하루는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 아버지 수입의 10분의 1을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세요 했더니 이미 10분의 8을 드리고 있거든요. 또 결단을 해서 또 10분의 1을 아들 선교비로 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9를 저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는 10분의 9를 바친 거예요. 하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저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10분의 8을 바칠 때보다 10분의 9를 바칠 때에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 간증을, 물론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2013년 5월 달에 미국의 이 연례 보고서 스테이트 오브 더 플레이트, 미국의 이제 하나의 어떤 단체에서 미국의 모든 경제력 모든 것을 조사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도 이 조사의 대상이 되어서 11조를 하나 한 4% 정도밖에, 3%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 4,413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의 11조 하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보세요. 11조를 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80%가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에 빚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래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크레딧 카드 여러분 빚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80%가, 미국에는 다 크레딧 카드로 빚을 내고 하잖아요. 80%가 없었고, 11조 하는 미국 사람의 74%가 자동차 이 할부금에 미납한 경험이 전혀 없고, 48%가 모기지 이자를 연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수년 전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경제 어렵다고 이자율 깎아준다고 집 이 할부금 안 내기도 하고 했잖아요. 뭐 그거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48%의 사람들, 11조 한 사람은 한 번이라도 이 연체를 한 적이 없고, 더 놀라운 사실은 28%가 지금 현재 어떤 빚도 나는 없다. 이렇게, 뭐 한국 사람은 빚을 지면 굉장히 뭐 그렇지만, 뭐 우리가 미국에서 신용사회에서 신용 있으면 빚을 담보로 잡고 할 수 있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또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조를 하되 온전한 11조를 해보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뭘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나는 11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른 특별한 뜻이 계시든지, 아니면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든지, 그건 뭐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해보라고 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왜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진정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많아질 때는 아까울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너무 없으면 아까운 거, 이거 있으면 내가 이거 다른 데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온전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11조가 곧 믿음인 이유는 그것조차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조차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밤낮 몸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는데, 몸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도 못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몸을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가식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은. 그 중에 표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표현이 물질로 나타나는 거는 11조고, 헌신은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관계 안 해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과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통해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 뭡니까? 우리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늘문. 우리가 잘 아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그분은 뭐 유명한 상담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준 분인데요. 그분이 하루에도 많은 편지들 상담을 받는데,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편지를 1년에 수백 통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이분이 가이드 포스트지에다가 이렇게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Do you worry about money? 돈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하면서 10가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돈을 절약하라, 남용하지 말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 말라기 3장 10절, 11조 했습니까? 그분의 결론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야지 참복이에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지금 물가뭄이 와서 우린 그 기도해야 돼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서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비가 안 와서 기도한다고 자기들 알라에게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신부들, 미국의 신부들이 기도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뭐 구름 잡는 그 기도 안 하고 이런 기도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서 이제 저 북가주에서는 절수 이렇게 시간제로 물을 이제 배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사를 며칠 전에 봤는데요. 땅을 파고 지하수를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정용수는 해결될 수 있어요. 돈 들이고 땅 파고 조금 나와서 마시고 삽니다. 땅에서 주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셔서 비를 3일, 하루만 1시간만이라도 내려보세요. 다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늘 안 보고 내 노력으로 자꾸 땅을 보고 무슨 수익을 얻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봤자, 그거는 물론 노력하는 따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먹고 살 수 있지만, 하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쌓을 곳 있나 없나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지 그게 참 복이에요, 여러분. 500만 원 가지고 남대문에서 장사 옷가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루 매상 뭐 2만 원, 3만 원 그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그랬잖아요. 분명히 9절에서 11조, 10절에서 그 복을 하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또 복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아무리 내가 돈 벌고 노력해도 수입이 들어와도 황충이 와서 농사꾼이 아무리 추수 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어도 황충이 한 번 와서 그 과일을 쓸어버리면, 태풍이 와서 쓸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황충은 그 사탄 마귀, 도적, 강도, 질병, 재앙, 천지지변 아무리 쌓아둬도 한 번에 몰아가는 이런 황충, 하나님이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그랬죠. 또 11절에 뭐라 그래요? 기한전에 떨어져 버리면 뭐해? 과일이 주렁주렁 꽃이 피고 열렸는데 기한전에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사과나무가 돌에 꽝 부딪혀서 흠집이 나버렸네. 상품 가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먹고 그건 주인이 먹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기한전에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누가 막느냐? 하나님이. 과실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예방해 주시고 막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해요. 그거는 예수 믿어 천당 가고 안 믿어 지옥 가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내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못했어요? 저는 다음 주 설교까지 다 준비했어요. 여차하면 어저께 설교 제목을 바꾸고 다른 설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 설교를 듣고 시험 들고 낙심했고 기막아 버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래서 나는 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돈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꼭 우리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답게. 꼭 우리가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가난을 극복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77번째 시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 대학에서는 2020년 인류를 괴롭힐 3대 질병의 하나로 우울증을 꼽고 있는데 세상살이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우울증 환자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기 쉬운 데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결국 자살에 이르는 예기치 못한 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성인 남녀 100명을 조사한 결과 60명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그중 13명은 증세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작은 일에도 필요 이상으로 신경질적이거나 체중의 감소 또는 증가가 심하거나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내게 신경 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등 자신을 쓸모없게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려면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과 비타민 B군, 오메가3가 많이 든 식품인 바나나, 완두콩, 닭고기, 양배추, 감자, 시금치, 땅콩, 브로콜리, 정어리, 고등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향기가 우울증에 효과가 있으며 잠자리 들기 전에 사과 향기를 맡으면 편안하게 잠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두 물질이 반응해서 두통, 코피, 혈압 상승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청어, 치즈, 맥주, 적포도주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만 좋아진다면 간단하게 치료될 것 같은 우울증이라고 생각되지만 우울증은 증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량이 줄어들고 관절과 척추뼈에 큰 손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버리는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으로 보고 슬픈 생각을 바꾸자, 불안한 마음을 달래자, 자기 약점은 남에게도 알린다는 등의 방법과 햇볕을 쬐어서 뇌의 활동을 증가시키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그 밖의 약물 치료 방법을 이용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몸이 건강하면 성격과 생활이 바뀌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다닌 이유가 나옵니다. 권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본을 보여주어 바울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양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료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